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살펴보면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TV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죠.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낯설겠지만은 저는 이제 어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령 옆이 진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삼각점으로 해가지고요, 어령, 함안, 진주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어령에서 자랐는데 저희 동네에서 공부를 제일 조금 중학교 때 잘하면은 마산으로 가고요. 그 밑에 조금 못하면 이제 진주로 가요. 진주 인문계가 있고 마산 인문계가 있고요.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진주에 가면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명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조금만 더 공부를 못했으면 아마 진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름이 똑같아서 그럼 내가 저기 학교에 가면 내 이름하고 똑같아서 좋겠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 나기를 좋은 소식으로 뉴스에서 난 게 아니고 이제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묻지마 살인 사건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나서 이제 막 불을 피해서 대피해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요, 양손에 이제 칼을 들고 막 무차별 살인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12살 어린아이도 죽음 당했고, 포함해서 한 5명이 사망을 했고요. 한 13명 정도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 33절 요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기도하지 말고 빨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게. 이번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로 맞구나. 우리는 여러분들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참 문제가 되겠죠. 뭐 당장 급한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당장 먹고 입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시급한 문제는 뭐냐니까 흑암의 나라라는 게. 죄의 세력, 저주의 세력, 지옥의 세력들 이 부분들이 당장 시급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 그곳에 있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요,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온 거고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니까 여러분들 자기 집에 불 지르고요. 거기에서 이제 피해 나오는 사람들을 두고 막 칼 들고요. 보니까 남자는 건들지도 않았더라고요. 연약한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급한 거 많이 있죠. 먹을 거 급한 거 맞고요. 마실 거 급한 거 맞고 입을 거 급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거는 그런 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게.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뿌리 깊게 내려져 가는 이 흑암의 세력들요. 흑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꺾지 않고 이걸 막지 않으면요. 뭐 잘 입는다고 잘 먹는다고 잘 마신다고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그 현장에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 자기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걸 빨리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이 되어져야만 되는 게. 감사하게도 이제 자 이런 걸 숙제를 내줬는데 카톡에 보니까 우리 이제 많은 성도들이 내 주위의 현장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요. 기도문을 올려놨더라고요. 참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에 중직자 대학원 하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모든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 참석하는 분들은 강단 메시지 이제 묵상하고 이걸 기도문으로 올려라 그랬어요. 말 안 듣고 아직도 몇 사람 안 올렸던데 회개하고요. 이번 주는 빨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 가지고요. 진짜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안 터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일이 내 현장에서 터진다면요. 정말로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의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늦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철 현장을 두고요, 나의 현장을 두고 주님의 부탁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내용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커스 먹이 부리는 거 보면은 자전거 그죠? 한 바퀴로 자전거를 타는 거죠. 이게 외발 바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운동신경 많이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조금만 연습을 하니까 바퀴 2개 달린 거는 쉽게 타게 돼요. 근데 저보고 여러분들 바퀴 하나 가지고 자전거를 타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서커스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퀴가 없이 자전거를 탄다고 뭐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부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전거의 2바퀴처럼요. 제일 핵심되는 2가지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붙들고는 여러분들 진짜 서커스 됩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2가지 다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100%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비밀들을요 온전히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비밀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고요. 2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놓쳐버렸던 도마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으면서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의 핵심이 2가지입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부활이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비밀은 뭐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복음이라는 내용이 돼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활은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 죽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딱 양손을 쥐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네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가 진짜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아, 맞네. 사단의 말이 맞네. 하나님 거짓말장이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작에 이기고 옛날에 선악과 따먹을 걸 지금까지 쏟고 살았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허물과 죄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죽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이미 영적으로는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영적인 시체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증거로요. 서서히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서 영적으로 사망한 그 상태부터 해서요. 뭐가 딱 결정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죽음의 시간표가 정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표가 되면 뭐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교통사고든 어떤 이유로 했었든지 간에요. 죽음이라는 그 스케줄을 갖다가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안 걸려서 내가 죽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교통사고 나서 저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와서 그걸 이루는 방법으로요. 암이 걸리든 교통사고가 나든 어떤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3가지 실존이요. 첫째는 죽어있는 자.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영적으로는 시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장례식장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관 속에 사람이 죽어서 누워있어요.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시체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그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실제 일어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한번 놀래가 기절초풍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죽어있는 시체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고 정작 무서운 거는요.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뭐를 생각합니까? 살아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요. 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 게
죽어 있는 자고요. 또 어떤 겁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죽어가는 자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실존은 뭡니까? 영원히 죽을 자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 있고 죽어가고 영원히 죽을 자인데 이 사람에게서 많은 살려내는 일들을 바란다. 그게 여러분들 어불성성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자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는 게 뭐겠습니까?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죽어 있는 자가, 죽어가는 자가, 영원히 죽을 자가 살리는 일을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의 실존들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 제물의 죽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그분이 직접 와서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속에 본인의 그런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신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안 죽어 있는데 우리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어 있는 자고, 그래서 죽어가는 자고 영원히 죽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심으로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우리들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요? 그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요, 본인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방법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라는 이 희생의 비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확한 실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고요, 예수 생명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다 죽어가는 자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요, 살아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요, 많은 부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들, 한마디로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창세기 3장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전혀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요,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우주를 영접하고, 영접했다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되죠? 계속해서 은혜만 받으시기를 바라요. 은혜만 계속해서 받고 있으면 예수 생명입니다. 이 예수 생명은요, 모든 죽었던 현장을 전부 다 살려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시간 지나면 다 죽음 속으로 가까워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죽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지요?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수도 없고요, 죽을 자격도 없고, 만약에 죽는다, 영원히 사는 거고, 겁먹지 말고요,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나의 실존입니다. 전부 다 죽어 있는 자인데 나만은 살아있는 자. 다 죽어가는 자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 속에 있으면 전부 다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이 사람만이 살아있고 살아나고 영원히 살 자인 이 사람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는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살려낼 수도 없고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할 일,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문제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핵심은 뭐지요? 결국은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요. 죽어가는 것 속에서 오는 문제요. 영원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두고 뭐 해야 되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사실만 딱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누구 앞으로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면 돼요. 전부 다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죽음 앞에 다 내려놓아 버리면 돼요. 그럼 게임 끝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축복 강담 누리는 그런 진짜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복음인데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로서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살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듣고 자살하면 큰일 나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저주와 재앙 전부 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머리 싸매고 고민하니 이게 이제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모든 불신앙, 모든 욕심, 모든 염려, 이 모든 장상의 3장이에요. 모든 부분들을 어디 앞에요? 십자가 앞에 다 죽여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요. 날마다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살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체질들, 예체질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난들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죽여버려야 돼요. 살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요. 꼭 이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제자의 또 다른 죽음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뭐 해야 되죠? 빚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빚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빚 갚아야 되죠. 어떻게 갚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들 희생과 헌신이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다르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희생하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집니다. 요놈이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해가지고요. 진짜 대단해서 안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로 끝나요. 지는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죽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들 올바르게 썩어져야 되는데요. 지가 고집 부려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잘못해서 상해버리게 되면요. 그걸로 게임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반드시 한 손에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의 비밀은 뭡니까? 희생과 헌신,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요. 반드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만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산다는 말은요, 내 욕심, 내 불신앙, 내 체질들, 이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라니까요.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죽어야만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살아나는 존재다. 그렇게 딱 결론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죠.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들? 절대 죽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냐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여러분들 처음 과실을 심고 열매가 맺혀지면요. 그 다음에부터는 반드시 열매 맺혀져요. 근데 나무라는 게 신기합니다. 과실수들을 심어 놓으면요. 몇 년 열매 잘 맺다가 어느 날 이게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열매 맺는 수가 많이 줄어들고 어떨 때는요. 나무가 제대로 열매도 못 맺어요. 죽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주기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처음 열매가 맺혀지고 난 이후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무엇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라는 증거도 없이 이게 전부 다 사기가 되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한 게 아니라 그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부활이 없었다면 뭐가 된다고요? 전부 다 헛된 거라 그랬죠. 그러면 모든 다른 종교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요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요. 요즘은 보니까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부처님이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뻔하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도 부처님 무덤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시주하고 공양하고 착한 일 바른 일 열심히 하는 거 그 모든 불교를 믿으면서 있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헛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 마리아를 믿는다. 물론 이제 이것만은 아니죠. 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보다는 마리아를 더 믿는 것 같고요. 뭐 천주교 교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당장 드러난 걸로요. 성모 마리아라 그럽니다. 품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아기 예수님이요. 그 아기 예수님을 누가 안고 있죠?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고요. 그러니 당장 생각해봐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빠릅니까? 아기에게 기도하는 게 빠릅니까? 엄마한테 달라는 게 빠르겠어요? 뻔할 뻔짜죠 여러분들. 전주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마리아를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리아는 절대로 부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체 그대로 있고요. 지금은 뭐 가루도 없겠죠 여러분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들의 신앙이 뭐가 된다고요? 결국은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비밀을 믿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헛것으로 돌아가요. 성경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십자가의 비밀뿐만 아니라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요 가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는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날 정도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정말로 무능하다면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부활의 능력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요. 절대 죽을 수 없는 복음이란 말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요 전도 제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뭐 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 다 하고 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죽음의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전도제자는 사명 다 감당하고 난 후에 죽지요. 그전에는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자격도 없고요.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딱 갖고 있으면요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의미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한 손에는 십자가와 한 손에는 부활이라는 이 비밀들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요 기꺼이 웃으면서요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전도제자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헌신하고 희생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이 헌신과 희생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위에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마음껏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딱 갖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놓친 도마의 모습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도마는요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다 모여있었는데 도마 빼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요 응답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 딱 도마처럼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게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은혜 받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평상시로 모이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어느 날 어마어마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가 표시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 그 은혜 받는 것이 쌓인 곳에서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번 불신앙하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 어느 날 한 방에 깨끗하게 망합니다. 여러분들 쌓인 게 무섭다니까요. 남들 다 은혜 받는 자리에 도마가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은혜 받지 못하고 혼자 응답 못 받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쌓인 부분에서 뭔가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도마의 모습이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당연하겠죠. 응답 받았으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면 절대로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그죠? 좀 응답 받았다고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교만해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답 받았다 이 사람보다 10배 20배 떠들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응답받아서 저런 거구나. 그리고요, 나도 응답받아야지. 이렇게 이를 악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저게 교만하니 뭐 어떻게 하니 그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못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고요. 제자들이 응답을 받으니까 도마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놈이 와서 도마 보고요. 저 사람도 와서 도마 보고요. 도마 입장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는데 본인 빼고 전부 다 응답 다 받은 거네. 나머지 보니까. 그래 이제 이게 되죠. 이게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이걸 도마에게 와가지고 한 사람씩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좀 화나게 만드는 것처럼요. 정말로 여러분 무서운 부분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내 혼자 은혜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내게는 어마어마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남들 다 응답 받는데 나만 응답 못 받으니까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안 되고 뭐가 되지요? 열받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들 다 응답 못 받고요. 나도 응답 못 받으면 괜찮아요. 남들 다 응답 받는데 내가 응답 못 받으면요. 남들이 응답 받는 그 사실이 내게는 뭐가 됩니까? 분노의 제목이 된다니까요. 큰일 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 가보면서 신방 가보면서요. 정말로 올해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들을 개인 가정마다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지날 때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실 것 같고요. 우리 전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내 혼자 은혜 못 받는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 가지고 시비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쩔 수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위기의식 느끼고요. 조금 더 기도하셔서 다 같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도마가 뭐라 고백하는지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도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 하지 않겠다? 믿지 아니하겠다. 요따구로 이야기하는 게 말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늘 아는데 여러분들 믿음은 뭡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도마지 완전 헛소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헛소리하냐? 이제 삐진 거죠, 여러분들. 지가 예수님 오시는 자리에 다 모여있는데 지가 빠져놓고 뭐 이유는 있겠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고 응답 줬다고요. 내한테는 응답 안 줬다고. 응답 안 준 게 아닌데 본인이 응답 못 받은 건데 하나님이요 비라는 홍수를 내리는데 그 길을 요리조리 피해간 게 어마어마한데 고려놓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여러분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아놓고 믿겠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도마가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이제 크게 이제 된통 당했으니까 아마 도마가 여러분들 악착같이 이제 제자들 모임 따라다녔겠죠. 도망가 옆으로 새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요.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누구도요? 도마도 함께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마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도마의 말을요 그 자리에 계시진 않았지만 전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 말 정말로 중요한 부분 됩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다 생각하고요 믿음의 말들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도마의 말 예수님이 딱 드러났죠. 그리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27절에 그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가가 예수님 그래 예수님 손자에 못자가 만져보겠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얼마나 제대로 찔렸는지 내가 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구공에 있으면요 빨리 거기를 아마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말씀을 듣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서 염려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원망불평하지요. 뭐라고요?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하니까 여러분들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있는지요. 또 도마가 올바른 중심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 귀한 모습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기차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들고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결과는 뭐지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신앙 고백 해놓고요. 욕 들어먹는 사람 뭐 전무후무합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도마 하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베드로는 여러분들 제대로 믿지도 않았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신앙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라.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6장에 조금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다음 장도 넘어가지 않았다.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에요. 내가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장 예수님 바지 잡고 늘어지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뚜껑 열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이야기해요. 베드로 보고 이 사단이다 그래요.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신앙 고백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도마는요 진짜 제정신으로 신앙 고백해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중심 가지고요. 그래 본들입니다. 그래 본들. 신앙 고백하고 욕 얻어먹는 사람 유일합니다. 도마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요 시간표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내가 응답 다 받고 나면 하지. 늦다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될 게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다 있는데 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요. 그러면서 중앙화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책망과 근면의 말씀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딱 생기고 도마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어야 되지? 그리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을 하면요. 남들 다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지요. 부활을. 그런데 딱 한 사람입니다. 도마는요.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도마가 안 보고 믿었다. 자리 역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저리 가라 이제부터. 누가 주인공 됩니까? 도마가 바톤 다 자기가 차지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사도행전 1장부터 누가 주인공 됩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선교의 주역은 누가 되겠습니까? 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도마가 지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요. 뭐 축복을 발로 찬 정도가 아니고요.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요.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부분들은 시간표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비밀들을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한 손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반드시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성도들이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헌신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의 메시지가 그래요.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라. 헌신하라. 요 메시지만 해요. 또 다른 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부분들을 이거 싹 빼놓고요. 부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복음을 이용하는 요런 속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 좋지요 여러분들. 헌신은 안 하려고 하고 맨날 영광과 응답이라는 부활의 열매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지 여러분. 안 죽는데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요 포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활을 막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설교는 안 들어봤지만은요 혹시나 한마음교회인데 부활이라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라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부활만 강조한다. 저 사람들 전부 다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포장해가지고요 나는 이런 응답 받는 척하다가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잘못된 부분 되게 돼 있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놓치니까요. 전부 다 잘못된 형태로 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될 부분들은 안 죽고요. 악자까지 살려고 붙들고 가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적대 죽지 아니하는 내용들인데 이 비밀들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안 죽는데도요. 자기 스스로 벌벌 떨고 앉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교생활 되는 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는 종교생활을 못 깨뜨려냅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의 비밀 가지고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가진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여러분들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이익과 동기야망 진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 춘천일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헌신의 모델 되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 가지고요. 그 정도가 이죠,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비밀이 뭐죠? 부활은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부활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모델이 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증인, 헌신의 모델,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의 증인들, 모델들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 동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웃을 수 있고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의 저주와 재앙들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비밀뿐만 아니라 부활의 비밀입니다. 내 삶들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로요, 마음껏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부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종교의 틀 가운데 빠져 어쩌면 십자가 하나만, 부활 하나만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 춘천인만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손에는 십자가와 한 손에는 부활의 비밀을 가져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복음의 비밀, 절대 죽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 가지고 마음껏 헌신의 모델이 되고 마음껏 하나님이여 부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속으로 돌아올 많은 삼천 제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이여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희미한 복음을 붙들고 종교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살아계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비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십자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헌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절대 죽을 수 없는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들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